우리가 주일 오전 시간에는 십자가의 복음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며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그러나 누룩은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교훈은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그 교훈들이 실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병든 자가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이 치유가 일어났고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부분들, 심령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이며 복음은 생명이며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복음은 인격체시다라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지금 수요일 날도 공교롭게 같이 맞물려 가는데 십자가에 의한 삶을 같이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접목이 돼서 주일 날도 설교 들을 때 좀 더 쉽게 들을 수가 있고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은 다 쏟아져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지금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수 있고요. 또 아예 복음을 모를 수 있고요. 복음을 알 때 왜곡되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복음이 우리가 실제가 되지 못하면 복음이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불과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에 너희들은 조심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훈은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모든 그 가르침들은 하나의 교훈에 불과했거든요. 누룩에 불과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또 복음의 성격과 또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며 또 복음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며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지금 그의 인생길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또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나가게 되면 자기가 결박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 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피해가지 않고 그것을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냐? 그가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자기의 인생을 전부 던질 만큼 가치가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복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지언정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멈추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열망과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첫째,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었다.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 자기 인생,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는, 그것이 자기의 달려갈 사명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였냐? 그것은 바로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라는 말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빚진 자세로 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내가 로마인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이미 복음을 받은 교회잖아요. 이미 복음을 아는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해들은 그 교회, 복음을 아는 그 교회에 이 복음을 내가 가서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의견을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그 어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어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복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론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을 거니까. 복음은 인격체라는 거죠. 복음은 생명이라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빚져 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야.
그가 그토록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그 교회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것은 그가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전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잘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 원해.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교회 가운데 지금 복음의 어떤 부분이 훼손되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쏟아져 있고 복음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복음과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점점 그들의 삶은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전에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자니까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아픔도 저런 아픔도 있다 보니까 점점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좋아. 복음이 필요하지 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이 완전히 거두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가기를 원한다. 내가 내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 로마에 꼭 거기 가서 내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서 너희 교회를 좀 새롭게 하고 싶어. 너희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싶어. 너희가 만약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복음을 알기만 한다면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질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복음에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면 야만인에게도 헬라인인에게도 내가 지혜로운 자에게도 내가 무식한 자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 아니니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충만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거기에 던질 만큼 자기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을 만큼 그 복음에 대한 그 열망이 그렇게 컸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이런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므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 내게 화가 미칠 거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거라. 그래서 그런 자신을 인식하고 빚진 자로서 복음을 열렬하게 전하기를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어떤 기름 부음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교회에 가서 이방인의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면 그 백성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워지면 그걸 떠나는 거죠. 그래서 또 가서 복음을 또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하면 그래서 또 복음을 듣고 또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가 이 소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기름 부음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라는
예레미야라는 사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그 기름 부음이 예레미야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너를 어머니의 복중에서 너희를 불렀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너를 내가 선택했다. 예. 거기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오지요. 1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졌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10절에 가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내 말에 내 입을 두었다 그러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또 회복의 선지자였어요. 그의 제목이네. 그의 별명이 있었죠. 별명이 뭐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냥 복음만 선포하면 좋을 텐데 심판을 선포해야 돼. 심판을.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당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으로 받기에 참으로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레미야서 7장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처럼 주일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희생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을 거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제 지금 적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올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런 마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 밖을 딱 나왔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저기 예배 저 뒷문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을 그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것도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별 미친 아이 재수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이제 가면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들어. 저 사람 진짜 미쳤어. 우리같이 예배를 성경대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러 왔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그냥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피해가 다니고 몹시 그를 싫어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를 싫어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를 퇴치지도 못해. 왜냐하면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 그에게 함부로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예레미야가 이 입만 열면 그러니까 입이 너무 거친 거야. 내용들이 너무 자기들을 치는 것 같아.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얘기하려면 차라리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밖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예? 어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 근데 예레미야가 꼭 예배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날 치는 것 같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만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은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들려도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성 가운데 있다면 내게 지금 이 말씀들이 막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안 되는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살아, 한마디로 그렇게 하더라도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육신이 약하고 이 정신도 약하고, 내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이것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있지 않으면 들려오는 메시지가 어떻게 될까요? 더 셉니다.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 죄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하시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중심성 가운데 있으면 이걸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은혜를 그려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떠나 있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이 말씀은 내게 너무 거친 거예요. 내게 말씀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안 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있었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왜 저렇게 내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얘 예배하고 나오는 나에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내가 알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 멀리 있으니까 저게 문제지, 예레미야가 저놈이 문제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은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해요? 나한테 적용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언행 심사를 돌아보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배 현장에 나오는 그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은 전이라 하는 말,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한테 떠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의 삶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한테 고갈되어 있고, 거기에 너희가 터진 웅덩이밖에 없다고. 너희가 지금 터진 웅덩이를 파가지고 스스로 파가지고 그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심각하게 떠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만 가득하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길이 가득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요, 그런 말씀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기가 전하면 또 이 사람들이 철벽을 치고 안 듣고 자기를 또 미친놈 취급하고 들으나 들은 적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자꾸 자기를 대적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까요? 이름에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니까요. 자기가 지금 말을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상처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들도 상처받는다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예레미야는 더 받아요. 전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편한 말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뭐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설교 전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온 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고 거짓말을 그 성전이라는 말을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쉬웠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상처 마음이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고목나무처럼 썩은 고목나무처럼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무 상처를 본인도 받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난 더 이상 이제 이 설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좀 나도 좀 우리 민족들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고 싶어요. 인정받는 선지자 되고 싶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막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막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뼛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저 중에 몇 사람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안 전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이라도 지금 건지시기 위해서 누군가 이 말씀을 전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많은 상처, 자기가 받은 아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와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이 기름 부음 바울에게도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면 상급이 있을 것인데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 의무감으로 전하는데 근데 내가 의무감으로라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득불 내가 전한다 이렇게 아까 말하고 있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냐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다. 헬라인.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헬라인들은 라틴어도 쓰고요 헬라어도 썼어요. 두 가지 언어를 다 쓴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다스리고 있었지만 문화는 어떤 문화였다? 헬라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헬라 문화가 들어왔고 헬라 문화가 꽃피고 있었을 때에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통 언어인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유식한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는 굉장히 인텔리지단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으로서 라틴어를 사용할 줄도 알고 헬라 문화 가운데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헬라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야만인이 나오죠. 이 야만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이 헬라어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 문화도 알지 못하고 언어도 알지 못하고 그러게
그들이 말하는 모든 언어들이 야만어처럼 들린 거예요. 헬라어를 말하지 않으면 다 야만인처럼 들린 거죠.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미국 사람들은 한국말이 아니죠. 다른 말을 하면 또 이렇게 야만인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근데 당시에 이 시대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만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빚진 자였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빚진 자였고, 또 지혜 없는 그런 무식한 자에게도 빚진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 기름 부음이 있건 없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기름 부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심에 사무치는 그 기름 부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기름 부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1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는 빚진 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는 신분적으로는 로마인으로서 자유한 자이고 복음적으로도 자유한 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어떻게 종이 됐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했고, 율법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과 같이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리게끔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터 사역 요즘에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우리 선교 안에서 그렇고, 또 지금 화요 집회에는 일터 선교 신학적 기초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서도 보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만 너무 기독교가 갇혀 있는, 그것이 사적 영역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적 영역.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런 가치와 신앙 이런 부분들이, 가치관들이 너무 이 교회 안에 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 생활하는 것들, 이 가치관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세계관을 여기서 배워온다 할지라도 당장 직장에 가면 그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길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 교회 밖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 사고를 깨트려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 배운 가치관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같이 똑같이 적용되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일대 선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중에서나 이방인 중에서나 그렇게 이 복음이 똑같이 증거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가 청년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24살에 제가 제대했나요? 잠깐만. 네, 24살에 제대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중앙교회라고 거기에 제가 청년부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서울 연고대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또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기운실 하셨던 그 손봉호 장로님이나 또 이만열 장로님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많이 배출되신 그 교회인데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안 믿는 친구가 어떻게 말을 해도 맨정신으로 얘기해보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회사 끝나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데가 되면 바가 좋아한대. 그래서 술집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뭐 했냐면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마시면서 전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것을 너무 확대 적용하지 않았나. 근데 잘못 적용한 거죠. 여러분, 율법 없는 자에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을 적용하는데 그것은 잘못 적용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했는데 그 기준을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23절 나와 있나요?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을 하고 그들에게 접근했던 것은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 없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서 뭐라 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는 그냥 어떤 레이스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싹 가지 않잖아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냥 향방 없이 전한 게 아니고 아무런 생각 없이 뭐 되는 대로 전한 게 아니고 어떤 이런 길을 따라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다름질을 하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행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화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죄를 지으면서까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술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담배 피는 거 좋아하십니까? 또 하나님 뭐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둘 다 잃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에 참석을 해서 같이 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절을 하면 안 되죠.
하나의 길을 따라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특히 이제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지 안 줬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를 디모데에게 줬어요. 아니 언제는 할례를 전하지 말라 하면서 할례를 받지 말라 하면서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자기들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는 것이 부정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지만 누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제 이방인이었잖아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는데 결국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복음의 장벽이 생긴 거예요. 뭐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줬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전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시면 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또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율법주의가 있었죠. 율법주의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알되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을 알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정통 그리스도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그 교회 가운데 지금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그 할례, 육체에 행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말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전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더 드세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동안 너무 바빠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내 자신을 다시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알아가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또 하나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또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만약에 교회 내에서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수레바퀴가 몇 개죠? 수레에 4개가 있잖아요. 근데 3개는 다 이렇게 커서 잘 돌아가. 근데 하나가 매우 작아. 그러면 그 수레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고 무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하나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교회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과 또 예배 회복과 중보기도, 다음 세대, 리더십, 교제, 섬김, 양육, 이런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열정이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는 얼마나 많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과거에 핍박자였다. 자기는 칠삭둥이처럼 자기는 사도도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말도 안 된다. 근데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은 언제 올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 영혼들을 향한 열망과 열정,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열망과 열정이 충만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예요.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그게 나왔다고요. 아멘. 그 복음을 알므로 그러한 열망과 열정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전하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영혼들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교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 그런 열정, 그것이 정말로 회복되기 원한다면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열정이 내가 식어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이 어디서 솟아나왔느냐, 내가 어떻게 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했느냐,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16절 17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복음의 열정은 어디서 나왔는가? 예. 자,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복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16절 나온 것처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복음은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넘어서 8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6장에서 이제 빌립 집사님, 7 집사님으로 선택이 됐잖아요. 그렇죠? 8장에 가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렇죠?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신도였지만 평신도 사역자였죠.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성 자체가 기쁨이 가득하더라. 예, 사마리아 성에 가보면, 자, 그래서 이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표적도 나타나고요, 그렇죠? 예, 귀신도 떠나가고요, 더러운 귀신 떠나가, 중풍분자도 낫기도 하고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말에 있잖아요. 이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성령과 능력과 확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강력한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에베소 지역에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다 깨부수고요, 부적을 다 때려버리고요, 또 거기에 우상 숭배에 들어갔던 모든 그것들을 더 이상 사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들어졌던 모든 그 액세서리들이 파는 사람들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예?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상인들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요,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도시가. 술집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죄 짓는 것들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한 도시라도 바꿀 수 있는, 한 나라라도 바꿀 수 있는, 한 세대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나타나지 않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처럼 십자가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열정들이 막 솟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 복음에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에는 사람이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증인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면 어떤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육신이 치유가 일어나,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수탁 해봤는데 안 됩니다. 또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났든지 안 났든지, 예?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구해달라고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이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데, 반드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긍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면 그 영혼이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바늘 한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저 인간에게 내가 전하면 내가 화가 되겠지 해서 내가 딱 그냥 선을 그거 복음을 안 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나 심지어 야만인에게도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건지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마치 그것이 우리한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고요. 아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여러분 직장 가운데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학교 가운데 선포하세요. 가정 가운데 선포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섬기는 그곳 가운데, 내가 다니는 그 직장 가운데 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아멘. 그럼 주님이 주님의 때에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지 주되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 복음 안에는 그 열정을 주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질투를 주고요, 열정을 줘요. 뭐가? 이 복음이. 아멘. 두 번째, 이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알았어요. 뭐가 있음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알았다. 오늘 함께 읽은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17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그거 있잖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격.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 의를 의지해서,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아버지 보호자 앞에 내가 수시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상태가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이게 의라고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요. 자기 의는요, 철저하게 내 자기 의를 의지해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 친밀함을 누리고 그 영광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조정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의 삶을 살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요, 자기 의를 의지해 나가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비전을 알고 그래서 거기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이 조정되는 이런 실제적인 삶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있겠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잘 되면 교만이고 안 되면은 완전히 그냥 실망이고 좌절이고 자기 의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를 이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잘 되어져 나갈 때도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고요. 우리 상황이 점점 안 되고 또 자빠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나가면 수시로 올라가 나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바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해서 나갈 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는 왜 능력이 있느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여러분이 의심할 게 없어요. 왜 의심이 가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래도 하나님 날 받으실까? 이래도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까? 야, 하나님이 날 얼굴을 안 보실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그 의를 의지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볼 때 이건 도대체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나님 관계성을 율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왜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연결시켜주는데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수시로 서는 것이 아주 강력합니다. 원수의 어떤 그 회방과 고소도 이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 나가면 다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막 그것이 내게 득세하느냐? 내가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의를 놓쳐버리는 순간, 내 의를 붙잡는 순간, 사단이 와서 확 얘기하면 확 넘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배가 잘 안 되느냐?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려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고 용납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나를 붙잡고 나를 앞에 못 나가게 하더라도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말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안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취했어요. 로마서 16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는 복음을 자기에게 결속시켰다고요. 연결시켰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믿음으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은 실제였어요. 생명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에게 뭐가 됐다? 우리에게 뭐가 됐다? 지혜가 됐다. 우리에게 뭐가 됐다? 의로움이 됐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됐다. 우리에게 구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인격적인 예수님이잖아요. 그 복음이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됐는데 그것이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에게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함이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강력한 군사력을,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를 시저, 그래서 그 로마를 뭐라 그랬죠? 큐리어스라고 그랬어요. 나의 황제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황제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복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이 저 로마 황제가 자기가 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로마 황제 이후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나의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어디 있죠?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말하면서 그가 모든 무릎이 그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지금 가장 뛰어나게 가장 높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온 우주보다 하나님 온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이 황제시니까, 예수님이 황제시니까. 온 우주의 황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시는, 이 주,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 영원한 큐리오스 되시는 주님,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우리 기독교 안에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황제가 되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황제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 때문에 그는 복음을 향해서 열정을 가졌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이뤄지기를, 자신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묻히기를 선택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미래가 다 내 주님 앞에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오늘날 너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 때 나는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데만 아는 것이 복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은 우리를 물론 천국 가게도 하시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님인 것을,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인 것을, 주권자인 것을, 나의 생명인 것을, 나의 길인 것을, 나의 모든 것인 것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구세주인 것을 선명히 알았기에, 그가 복음을 알았기에,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 이것을 더 깊이 알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추가곡 150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